아멘. 여러분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0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례 요한의 이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로 미뤄보건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신을 길 예비자라고 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고요. 또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자라고 했고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요. 세례받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2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언해야 될 자들이 바로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29절에 보니까 자신은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절입니다. 31절.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31절 본문에서는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자신은 땅에서 난 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구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31절 거의 끝부분 보시면요,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31절 끝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자, 3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이 예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35절입니다. 35절. 자,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도 매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수련을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수련을 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치셨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요. 그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중심으로 사셨다고 공생애를 6월절 중심으로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6월절 첫 번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이요. 아니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임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그 즈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세례 요한은 확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했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몸으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자, 여러분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고백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났냐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할 때 영생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자, 그 하나님이 31절 보시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예. 예수님의 손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3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36절에 보니까 뭘 보지 못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번 종합을 해서 한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요.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영생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영생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곳만 더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 찾지 마시고요. PPT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바로 찾아서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다시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영생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짊어주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때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도 고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또 그분 앞에서 하시면서 또 그분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